예, 오늘 설교 말씀은 주기도문입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갑자기 저번에 우리가 새 언약과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중단하고 우리가 경건 훈련으로 돌아가서 기도에 대한 설교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앞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잘못된 기도를 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려면, 첫 번째 보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한 기도죠. 회당에서 앞에 나와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하거나 또 큰 길 교차로 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려는 기도, 그러니까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 이거 하나님께 싫어하신다 이거죠.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사람들에게 자기의 의의를, 능력을 과시하려는 이런 기도 하나님께 싫어하신다. 이거 위선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집사 자격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게 무슨 말인지 거기에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렇게 또 추측할 수 있죠. 믿음의 비밀이니까 자기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체험한 영적 체험, 그것이 아마 믿음의 비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이 기도도 자기가 혼자서 하나님과 기도할 때 많은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여기에 또 이렇게 포함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기도가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그 당시에 자기가 아는 그 신들, 그러니까 뭐 헬라에서 거기 신화의 신이 많지 않습니까? 그 신의 이름을 전부 나열을 한대요. 그 중에 혹시 누가 어느 신이 자기 기도를 들을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신이 듣고 자기 응답해 주면은 그날은 운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인간적인 하나님을 생각해서 중언부언한다. 혹은 어떠한 사람들은 이 기도를 많이, 그 기도 제목을 많이 나열해서 이제 자기의 기도를 길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식사 기도도 막 너무 오래 해가지고 애들이 막 화를 내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꼭 듣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그 열왕기 하에 보면은 그 바알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그때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안 떨어지니까 그래 막 오전부터 오후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몸에 칼을 찌르고 피를 흘리면서 막 계속 바알을 불렀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는 거, 중언부언하는 거, 하나님이 그거 다 듣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소리를 더 크게 질러야 하나님이 많은 사람 기도하는 중에 자기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미새가 먹이를 가져왔을 때 새끼들이
다 삐약삐약한데 어느 새끼 주느냐, 큰 소리 지르는 새끼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뭐 새같이 생각하는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 차원을 낮추는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잘못한 거죠. 어떤 사람 또 기도할 때 보면 문구를 나열해요. 뭐 창세기 1장부터 해가지고 거룩한 안식일에 뭐 거룩한 성경에 나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쩌고, 이거 다 하고 나면 나중에 설교할 시간이 모자란다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건 자기를 과시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진실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슬람들 기도할 때 보면요, 하루에 몇 번, 5번인가 뭐 하는데, 시간에 맞춰서 하는데 밤낮 기도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그 단어 똑같은 기도를 우리가 주기도문 외우듯이 그렇게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 그런 것이 무슨 능력이 있을까, 무슨 거기에 감동이 있을까,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기도 내용을 다 전지하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깨우치려는 기도, 이런 기도 하지 마라, 이거. 하나님께서 그런 거 불쾌하겠죠.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와가지고 나 이런 문제 있어요, 빨리 왜 응답 안 하십니까, 나 이거 얼마나 지금 급한지 알아요,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가르치려는 기도. 그런 것은 하나님이 마치 요술 방망이 같이 내가 요구하면 탁탁 응답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잘못된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건데,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읽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들어서 깨닫고 또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한, 그거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주목적이지, 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팔을 비틀어서 마음을 바꾸게 하는 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고, 내가 마음이 바꿔져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다.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특징이 뭔가, 이거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선 주기도문을 여러분 보시면은 그런 걸 느끼실지 몰라요. 이 기도가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짧은데도 거기에 핵심들이 요약된 그런 기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는데, 이거를 주기도문이라고 하지 말고 주석책에 보니까 제자들의 기도문이라고 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쓴 게 아니고 우리 제자들, 우리를 위해 쓴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기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기 직전에 하신 그 기도, 자기가 하나님의 사명을 끝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제자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말씀으로 무장해달라, 뭐 하나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 그건 이것보다 훨씬 길죠. 예수님의 기도는 따로 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하는데요.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늘의 왕이시여, 만군의 주시여,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자, 왕이란 뜻인데요. 주님, 뭐 이런 식으로, 아도나이 이런 식으로 썼지 아버지라고 쓰지 않는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도에서 아버지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전부 복수로 썼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특히 미국 사회는 개인주의 사회입니까? 전부 나의 아버지, 뭐 나의 기도, 뭐 나의 문제, 이것을 기도하려고 그러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런 말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우리 공동체, 우리가 한 생명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보통 때에는 항상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우리 아버지라고 쓴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안 한 유일한 경우는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 벌써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임시적으로 끊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심판하는 순간 예수님이 그때는 아버지라고 안 하고 하나님이라고 불렀대요. 그 외에는 항상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자, 이 주기도문의 또 다른 특징은 두 개로 나누어졌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내용이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또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하도록, 하나님 때에 임하겠지, 빨리라기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곳에 이루어지게 그렇게 기도한다. 그 다음 두 번째 파트는 우리의 필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 일용하다는 것은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내일 양식 달라는 말 아니고 오늘. 우리 인간은 항상 불안하니까 내일 아니라 100년 후의 양식도 채워가 미리 준비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를 마태복음의 빚이라고 표현했어요. 도덕의 빚이라.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 이 빚은 죄를 표현한 거래요. 그게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럼 우리 죄악 용서 안 받았나요? 그런 거 아니죠.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다 지고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이것은 나의 마음에 있는 양심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것이 부끄러운 겁니다. 제가 용서 받았더라도 오늘 또 죄 지었잖아요. 어제도 죄 지었지.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깨끗하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죄사함의 확신을 회복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과 관계없이 우리가 매일의 교제를 위해서 죄를 자백하는 그런 길.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인간이라는 것은 연약하든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연약하고 하나님 말씀 사탄이 또 계속 방해하니까 계속 넘어지죠. 아니, 시험이 오면은 넘어져요. 감당하기. 예수님은 시험에 승리하셨지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잖아요. 사람이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너희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아마 사탄이라고 생각하고 사탄이 쓰는 죄악의 유혹의 방법 그런 데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시편 115편 1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걸 되풀이하고요.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신실함을 인해 하나님의 특징 성품이 그거 아닙니까? 인자 사랑 그리고 신실 영어로 faithful 믿을 신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우리가 대화의 상대방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거 우리가 일반 대화에서도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제가 전에도 그랬죠. 미국 사람들 여자들 특히 매일 아침에 1시간 이상씩 거울 보고 미소 짓는 연습한대요. 뭐 저는 그건 못 해봤지만은 그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예절인 것 같아. 상대방에게 이왕이면 기분 좋게 미소를 해주면 상대방도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미소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우리가 미소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는 찬양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우리의 허유미 집사 이렇게 살려주신 그 생각하면 기적이 연발인데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찬양부터 시작해야 돼. 불평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다.
그리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그 찬양의 핵심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첫째 제물로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죄인인데 심판의 대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전혀 설명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하나님 찬양하는데 첫 번째 말이 주기도문 첫 번째 말이 하늘에 계신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건 모르나. 그렇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이 세상에서 하늘로 향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도 계시지만은 그의 본래의 위치는 하늘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늘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는데 세상만이 문제예요. 세상은 인간에게 맡겼는데 인간이 사탄을 따라가서 세상 전체가 하나님에 대항하는 죄악의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 보좌, 하늘나라에 속한다 이거예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되면은 정말 거룩하신 죄가 하나도 없고 죄와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시간을 이거를 그냥 1초 만에 확 외워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 조용히 이 세상 너무나 악하구나. 거기에 반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너무나 거룩하구나. 거기에 계신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다. 그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하는 그것이 기도의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로마서 8장 15절 적었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는 아람어로 어린 아기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죠. 우리 한국말도 그렇죠. 아빠라고 부르는데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그 하늘에 계신 그 거룩하신 전능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의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그럼 하나님이 거룩한가? 그런 게 하나님은 너무나 온전히 거룩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못 받을 때가 너무 많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저주하는 말로 영화에 보면 얼마든지 나와요. 이게 세상이 말세가 되니까 이렇게 악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를 어떻게 해쳤나? 지가 왜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악질이에요. 근데 그 영화에서 보통 그걸 쓴다고 이 영화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 온갖 폭력과 음란 그것을 밤낮 없이 광고하는 영화. 이게 정말 할리우드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하면 거룩히 여김을 받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의 말과 삶에서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첫 번째 스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삶이 거룩해지도록 하옵소서.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에 나타내게 하옵시며 이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우리가 나라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우주 창조의 근본적인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역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거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찾으라. 그래서 모든 것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네 마음에 있다. 마음부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왕권이 성립되어야 된다. 내가 내 뜻을 가지고 여기에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불평불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먼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이웃에 이루어지게, 또 온 세상에 이루어지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도록. 그 다음에 뜻이 이루어지되, 이것은 나라의 맙시 하며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이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그것도 하나님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내 말 막 짓거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쉴 새 없이 자기 이야기 끝까지 하고 그냥 콱 기도 끊어버려요. 그게 옳은 게 아니죠. 기도, 묵상 기도라는 것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하시나 조용하게 좀 듣는 기도가 더 중요해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뜻을 알아야 뭐 이루어지는 말일 거 아니에요. 그 뜻을 알려면 묵상 말씀에서 발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들의 필요를 위한 기도. 그것이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줄까 안 줄까 불안해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합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맡깁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가 되겠죠. 우리 매일 먹는 거 그까지 그 별거 아니다가 아니라 그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믿음.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만나를 하늘에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믿음의 기도.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근데 여기에 조건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웃의 과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예수님이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내가 이웃을 용서할 때에 참 그 의미를 깨닫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해봐야 그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용서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주기도문 다음에 그렇게 써놨어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서운 말이에요. 여기 주기도문의 조건부로 나온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용서받은 자입니까? 우리가 용서받은 자는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무슨 책임이 있나? 그 같은 용서를 이웃에게 베풀 책임이 있다. 마태복음 18장에도 예수님 비유로 말했지 않습니까? 한 1만 달란트 빚진 거 하나님께서 용서해줘서 용서받은 가난이 자기에게 100 데나리온 빚진 자, 그거는 뭐 얼마 안 되는데 그거를 용서 안 하고 감옥소에 쳐넣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불러가지고 감옥소에 다시 집어넣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의 비유인지 몰라도 거기에는 예수님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용서를 베푸지 아니하는 사람 용서 안 하겠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이 자기만 용서받겠다는 이런 이기심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겠다는 그런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하니까 우리가 기억하시고, 내가 마음속에 그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은 지금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미움의 감옥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는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미워하고 있으면은 제일 손해본 사람이 내 자신이라는 깨달으세요. 어리석은 인간들. 자기 자신을 미움의 철장 감옥 속에 가다가지고 은혜에서 다 끊어진.
그 모든 믿음의 생활이 형식화 돼버려요. 하나님 역사 안 하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몰라. 그런데 하여튼 인간들은 그렇게 하더라고. 우리가 이웃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이 이거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쓸데없이 누구를 미워함으로써 내 자신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체험을 잊어버리는 그런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 그러고 미래의 죄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는 것은 앞으로 죄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겁니다. 도덕성에 있어 연약하다 이거예요. 인간이 아담 때부터 이 유혹에 넘어지는 한 사람 없이 다 넘어져. 다윗도 그렇고 다 넘어지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넘어져.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나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다, 내재하신다. 왜 오시나?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유혹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려고. 그러니까 죄의 유혹에 따라가지 않고 성령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따라가게 하려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성령과 연합 작전을 벌여야 됩니다. 죄라는 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이 죄 이기려면은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 이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이길 수 있지. 내 힘으로 섰다고 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넘어진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내 자신이 뭐 됐다고 생각. 다윗이 자기가 세상을 평정했다고 한 순간 우리아의 아내가 앞에서 벌거벗고 목욕하고 있는 거,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자기를 의존하는 순간에 반드시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의 죄, 또 여기 죄에 대해서, 이 시험에 대해서 두 가지 우리가 생각했는데, 하나는 시련은 외부의 압력.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 생활을 하니까 그거를 없애버리려고 거기 그 당시 페르시아 관리들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 전부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리세요. 이래서 다니엘이 그걸 왕의 명령을 알고도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집어 던졌잖아요. 이런 게 시련입니다. 외부의 핍박. 근데 그것에 굴복할 때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 우리가 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련에도 이기게 하시고, 또 유혹이라는 것은 야고보서에 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죄를 사랑하는 정욕, 이것이 죄악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꼭 고기들이 낚싯밥에 끌려 들어가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걸 삼키는 순간 자기 자신이 파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거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주기도문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모든 시련이고 유혹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거예요. 사탄도 욥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허락받아서 욥을 시련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유혹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로 위해서 주권 행사를 하시옵소서.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니다. 이것은 아마 후에 이 신약 성경에 4번이 몇만 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거는 그 예수님 그 당시 사회에서 기록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거기에서 한 200년 후에 기록된 것도 있는데, 이거는 후에 기록된 것에만 이제 보조적으로 이것을 넣었는데, 이 말은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있다. 이것이 뭐 주기도문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 다시 요약해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통치권,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꼭 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뭐 이건 맞는 말이니까 그걸 다 안 할 이유도 없다고요. 어떤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참고로 기억하시고, 그럼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예, 제가 생각하면 뭐 여러 가지 적용할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내가 기도하는 적 없는가? 특히 공중 기도, 다른 사람 듣는 데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듣고 나를 비웃지 않을까? 그러면 좀 더 내가 믿음 있는 척 이렇게 기도하려면 어떤 말을 넣어야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싫어한다 이거예요.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기도는 철저하게 내가 공중 대표로 기도하더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거기에서 우리라는 말을 기도에서 좀 더 넣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삶에서 고쳐야 될 게 뭐가 있나? 그런 거 엄청나게 많겠죠. 뭐 그런 거 말이라든가 뭐 행동이라든가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것 하나 오늘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그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있어요. 뭐 성경 읽는다, 묵상한다든가, 뭐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 전도, 뭐 하여튼 온갖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전화한다든가 얼마나 할 수 있다고.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염려하는 것이 있나? 그거 많이 있겠죠. 사람이 연약하니까. 그럴 때 그 염려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다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맡겨라. 빌립보서 4장 6, 7절에도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했는데 그거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리 불순종하는 거, 그 죄지요. 특별히 아까 강조했던 내가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나?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점령하고 있나? 그걸 잘 점검하시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세요. 그거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떨어진다. 반드시 여러분이 그 사람을 용서해서 내가 미움의 감옥에서 나와야 돼.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제 유혹에 자주 굴복하는 약점이 무엇인가? 예, 그것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도록 그걸 중점적으로 또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약점을 피하려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지혜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좀 더 발전되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될 수 있고